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존경하고 또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정작의 본인은 믿음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늘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도망칠 길만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겹겹이 쌓여지게 되죠. 사방으로 우기 싸움을 당하여도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능히도 이기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모진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사탄의 미혹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복음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말씀을 믿고 또 성경을 읽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열심히 드려보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많죠.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죽어도 살겠고 라고 믿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시간 속에 우리의 고난도 죽음도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도 짧은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이 짧은 시간인데 내 시간은 참 길잖아요. 길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1년은 짧은데 하루는 무척 깁니다. 동의하세요? 1년은 금방 가는데 하루는 길어. 그런데 환갑진갑 다 지나고 나게 되면요, 인생은요 순간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신앙한다는 것, 거기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빌린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헛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 믿음이야, 안 믿음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형식은 갖춰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형식은 분명한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가 되고 헛된 것이게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식 속에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전번에 보게 되면 금생애 뿐이라면 그 말입니다. 지금 생존세계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70억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장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생존세계 70억 중에 옆 사람 보세요. 네가 가장 불쌍한 존재다. 이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왜 이럴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귓전으로도 스쳐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었죠.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갔죠. 그 현장, 무덤이 현장 가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흘 전에만 오셨다 하더라도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참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왜 주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됐죠.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그 다음 26절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율법이나 선지자 글들에 의하면 또 과거의 부활도 있었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때 죽은 자들이 날 텐데 그때는 내 죽은 사랑하는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활의 사건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것은 네가 과거의 부활의 신앙, 미래의 부활에 대한 믿음, 기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부활이요 생명으로 네가 지금 믿는다면 부활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내 오라비의 죽음의 현장, 무덤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이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이룰 그 사건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지금 내 삶의 환경 형편 처지 속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네가 지금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를 그것도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과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이 차이가 난 지금 예수님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예수님일까요? 동일한 예수님. 시간과 공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명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오른손 들고 아멘! 입술은 아멘 하는데 마음은 글쎄 어사무사하고 예배 끝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전혀 부활을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저는 언제나 세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형 선고받은 질병이 있어도 지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아멘 안 하시죠, 그지? 여러분이 형편처지가 어떻든지 죽음보다 더한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희망이 전혀 없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입술은 아멘하고 마음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닥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잘된 건가 못된 건가. 그래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단골집에 가잖아.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또 시험은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시험 주니 네가 시험 받니 물어보세요. 시험은 받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나에게 말 한마디 눈짓 한번 째려보면 시험 들게 했지? 내가 말씀으로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뭐라고 한들 그것이 나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치료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수술의 메스가 되어서 저를 이렇게 제 한쪽 안부를 돌아내게 해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 마음이 뭐예요? 안 들면 왜 칼로 쑤셔 송곳으로 쑤셔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부가 살아도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든다면 그냥 내 기분이 좋으면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 제잘제잘 거리는 것이 봄에 새들이 이제 잎이 돋아나는 나무숲 속에 뛰어다니면 제잘거리는 것 같아. 사랑스러운 멜로디로 들리는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뭐로 들려요? 잔소리도 보통 잔소리도 남자들 대표적으로 얘기해봐. 잔소리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고 자빠졌네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드는 겁니까? 그 사람 내게 주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웃교회 더 좋은데 왜 그렇게 나머지 감나무를 꼭대기를 쳐다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죽어 천당 가면 좋고 또 내일 아침에 눈 뜨게 되면 굶지 않도록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혹시 내일 끼니가 없으신 분들은 부활의 현장인 저희 집으로 노크를 하십시오. 제가 맛있는 떡과 빵을 그리고 제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로 그냥 스페셜 티를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뭐예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형식이라면 헛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생존 세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헛된 믿음을 자랑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사실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무리 지어 나온 사람들이 그 관심은 뭐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내게 나온도다 그랬거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주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어릴 때에 교회 보게 되면 먹을 거 좋잖아요. 6.25 지나면 밀가루, 우유가루 교회에서 미군 사지 수봉 주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몰린 거 아니겠어요? 얻어 먹으려고, 얻어 입으려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인간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속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1인자, 예수님이 1인자면 제2인자가 누가 되겠느냐, 이런 논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그때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평화시대의 왕은 나귀를 탑니다. 전쟁시대의 왕은 말을 타죠.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가난한 산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대신하고 레드카펫을 대신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며 뭐라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 왕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유대의 해방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마저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빌라도 총독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했으니 혹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죽은 다음 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꺼내서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유언비어 거짓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임봉을 하고 총독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문을 임봉을 하고 로마 병사를 통해서 문지기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악수쳤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제자들마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 2021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은 관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또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그 관심이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시험이라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예수를 부정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그들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죽음과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일찍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남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의 간원이라고 그랬죠. 숨은 제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 같이 늙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 큰 젊은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말인데 예수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이 기이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 네가 유대의 관원이면서도 선생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물은 진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한 하나님 사탄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뭐라 그랬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렇게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상되는 것이 뭐죠? 부활. 여기서 이미 사인을 줬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정말 숨은 제자였습니다. 분명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리아, 100건 정도, 34kg 이 정도의 양은 당시에 왕의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라 왕, 자신의 왕으로 대접하고 왕의 장례식에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금값보다 더 비싼 이 묘력 침량을 섞은 모략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이 사람과 함께 장례를 도왔습니다. 이런 지금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4kg이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 비용으로 이렇게 드리세요? 그러니까 헌금 여기 오늘 받았는데 참 죄송한데 제가 죄송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담 가진 벌써 사탄이 시험이거든. 여기다가 금년에는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한번 드려봐요. 그래도 침량 100리터라가 100건이 안 돼. 여러분들이 몰라 뭐 1억짜리 수표를 드리면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러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가치를 떠나서 이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로서 남몰래 찾아와서 예수님들 가르침을 받은 개인 지도를 받은 제자인데 얘가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는 왕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이상하죠.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마리아. 예수님 옆에 나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여러분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당시 300데나리온. 예수님의 장례식을 죽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1년 연봉을 드려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렸습니다마는 자그마치 노동자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할 만큼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낭비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어떻게?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왔습니까? 또 이번에는 얼마나 어떻게 왜 무엇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향유 100근 34kg나 되는 왕의 장례식을 준비했나요? 아니면 1년 연봉에 해당할 만한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까?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순교를 드린 그런 의미로 향유를 깨뜨려봤던 그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시험 들고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신기한 거예요. 11조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번 부활절도 많이 드리세요? 주님이 왕의 장례식 비용만큼 드리세요. 요즘은요 여러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장례식 비용이 최소한 100만 원이야.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제 자신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데 제자들이 헌신이 있었고 이런 니고데모나 마리아가 그렇게 드렸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자기를 위한 빈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장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 게헨나라고 했어요. 그 지옥으로 변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면 짐승들에서 뜯어먹고 썩어서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구더기가 막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연기가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칙칙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결한 곳 냄새도 얼마나 여름날 보세요. 그런 곳에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 사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헌금을 냈죠. 그럴 때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나누어 썼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이 에피소드가 이건데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은혜가 충만했어. 거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여보, 바나바 사도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다 갔더니 그걸 가난한 사람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저 헌금통에 1억, 10억, 100억이라도 뭐 환영합니다. 헌금하면 할 수 있길 기대하는데 지난번 이제 이웃에서 누가 헌금을 1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지방에 1,000만 원을 흘려보냈어. 그래서 10개 교회가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교회들이 그때부터 여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톡이 오고 아유 제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신학교에도 총장님 어려운 시대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못하는 학생들 부부 결혼한 가정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저 이름은 우리 교회 이름이겠지.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이제 나눠주겠죠, 그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 가정은 3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다 나눠준대. 그 진내 신문에 이런 밑에 가게도 밀층이 붙은 데 입구에 복도에 대문짝 말하게 일면에 내놓고 전국에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고 어젯밤에도 밤늦게 전화가 오고 어우 목사님 지금 내 신문 봤는데 어우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엄청난 귀한 일을 하시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 뭐 아니에요. 근데 어우 신문 내지 말아 냈더니만 신문 효과 크대. 와, 소문이 나는데 그걸 학교에서는 또 그걸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은혜 받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희 행복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보따리를 딱 손에 쥐고 보니 생각이 여전했을까요? 조금은 이렇게 많이도 안 바뀌어서 90도 살짝 틀어졌어. 여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코로나 시대에 월급도 적어지고 연봉도 짧아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보험 깨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되겠나. 그래서 반을 숨겼어. 반을. 이때는 부부궁합이 안 맞아야 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남편 아나니아가 돈 못 달래가지고 선생님 지난번 바나바 선생님의 그 에피소드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저도 팔았다 아닙니까? 받으시옵소서. 이미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야. 알려주신 거야. 아나니아야, 네가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후에 네 거 아니더냐. 그런데 왜 하나님과 성령을 네가 속이느냐.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뭐죠? 현장 즉사였어요. 현장 즉사.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그래 저주받아 죽은 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코로나 시대의 가장 슬픈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염병으로 죽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요 우선 화장 먼저 해버려요. 그리고 후에 장례식 예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불태웠더니 구덩이 묻었지 뭐 장례 절차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죽은 아나니아 시체를 내어가고 난 후에 3시간 정확하게 성경이 보면 3시간 후에 누가 꼬리를 흔들며 나타났죠? 그의 부인 삽비라가 나타났어. 베드로 선생님 우리 남편 아직 여기 있죠? 그때 보죠. 내 남편이 죽은 남편을 장례 치른 자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현장 뭐예요? 즉사. 그러면 장례 치른 후에 부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가족이 모를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몰랐던 거야. 3시간 동안 모르니까 왔지. 죽었으면 그걸 알았으면 미리 회개하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장례식이라는 풍습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은 가족들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갖다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게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서 그냥 꼬꾸러져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네가 공모해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뭐라 그랬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막 문에 닫아요. 3시간 후니까. 3시간 동안 뭐 매장하고 다 순서가 있나요? 갖다 내버린 거지. 상상을 해버리잖아요. 그들이 또 그들을 메고 나갈 것이요. 젊은 청년들이 남편 아나니아 시체를 버리고 왔는데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또 부인 삽비라의 시체를 갖다 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공회의원인 사내들인 부자요 경건하고 의로운 이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내달렸던 것은 자기가 일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출교당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댓글 부대에 의해서 하차해야 돼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대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생각 속에 예수의 부활은 1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에 충성하고 돌아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정말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그런데 정작에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의 산소망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에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입술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현장 더군다나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전혀 1도 생각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오늘 설교단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자기의 모든 권리와 그동안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헌신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 네 번째 인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께 드릴 향품 발라야 되는데 무덤문을 누가 굴러줄꼬 하고 걱정하며 눈물 뿌리고 희뿌연 새벽 안개를 속에서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싼 세마포만 있고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지. 그리고 무덤 돌아서 보니까 거기 어떤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야. 마리아는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봤을까요? 누구로 알아봤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니까 이 무덤에 있는 일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거나 누가 가졌다면 말이라도 해주시게 되면 이 향품을 좀 발라드릴 텐데 그때에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부활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었던 이 여인들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골고루 언덕에 눈물을 뿌리며 그 길을 지나가야 했고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던 이 사랑하는 여인들 그 무덤을 향해서 슬피 울었던 이 여인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 답은 그게 네 모습이다 이놈아. 네가 목사로 사역하고 성도는 네 생명을 드린다고 큰 소리 치고 다 했지. 그럼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리게 되면 원망이요 불평이고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 탓이 누구가고 네 탓이고
저게 내한테 시험을 줘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슴에 비수를 꽂고 못을 박고 뒤통수를 햄머러 치고 이게 뭐냐는 거지. 왜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인생의 모든 쌓아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됐는데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왜? 니고데모, 마리아, 아리스마대 사람 요셉, 사랑받는 여인들, 이들은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까닭이었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침량 석건 모략 100건 왕의 장례를 하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건,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덤을 내어줬던 커밍아웃,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 수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달려갔던 여인들,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들의 뜨거운 헌신과 그들의 모든 삶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주님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마는 그 죽음과 장례와 빈 무덤에 그것이 결국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모든 가치를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기득권을 다 내어드릴 때에 죽음이요 장례 무덤 같았지만은 주님은 그 죽음과 장례와 무덤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헌신의 행동으로 끝났다면 성경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며 애쓰고 나름대로는 사순절 기간 지난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살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순간적인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기쁨이 행복한 순간이 오게 되면 할렐루야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은 그냥 흔들며 주님을 찬양송할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카펫을 대신해서 내 자신을 정말 깔아드리는 그런 수고도 있었고 이러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헌신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의 결과, 그 결국이 뭐냐? 주님은 그 현장을 부활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고난 없는 면류관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왜 내가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 현장감 있게 체험하지 못하느냐? 지금 과거의 사건을 철석같이 믿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내 모든 삶의 영과 혼과 육과 상황 속에서 내 형편 처지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지 1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뭐냐? 고난과 죽음과 장례를 위한 아무런 준비나 희생이나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해보세요. 거기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진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무덤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이것이 믿음의 생명력, 이게 될 때에 내 형편 처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육신의 질병이 깊어져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이것이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반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그 현장을,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키고 바꿔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하고 왜 어떤 의미로 내 자신을 드려야 할까? 이것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누구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의 과정이고 무덤 속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니고데모나 마리아나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아니면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길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눈물이 그들이 들여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곳을 부활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려온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드려야지? 이게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예요.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 아니면 가족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아니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시험들, 겹겹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면 그 죽음과 무덤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부활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와 복음의 생명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시간 실시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